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한 주간이 지나 여러분을 또 다시 뵙게 되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안위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이죠? 네. 오늘 같이 읽어야 될 문구가 하나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옵소서. 옆 사람에게 하십시오. 이제 시작.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를 이미 받은 겁니다. 사람이 확실한 것 가운데 눈으로 본 것만큼 확실한 건 없거든요. 내가 봤거든. 근데 눈으로 본 것이 정확하니까 나만 본 것이 아니고 너도 보고 다 우리 다 봤어. 그러면 그건 진짜잖아요. 근데 이 눈으로 본 것이 진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인가? 눈으로 본 것이 과연 내 인생을 좀 플러스 되게 했는가? 그런 점들은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것이 내 신앙, 내 영혼의 성장과 성숙, 또 교회 공동체의 발전, 이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자가 된 거, 이것을 깨닫는 것이, 늘 깨닫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만 딴 생각을 하거든. 그 교회에서 청년 남자하고 자매하고 너무 좋아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해갖고 잘 사는데 한 10년 차 살다 보니까 남자가 생각할 때 이게 여자는 공주님 같고 자기는 종 같더라 이 말이죠. 주님,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 날마다 출근하면은 진짜 뼈가 노곤노곤하게 일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내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내가 얼마나 바깥에서 고생하고 애쓰는지 저 사람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딱 하루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몸이 체인지 돼서 역할을 바꿔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상히 여겨 들어줬습니다. 드디어 그 남편이 아내로서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눈 떠서 그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깨워서 챙겨서 학교 보내고 보낸 다음에 빨래 돌리고 집안 청소하고 개 목욕시키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네. 바깥에 나가서 은행 좀 몇 가지 보고 장 보고 들어와 보니까 벌써 1시야. 앉아서 조금 TV 좀 볼까 했더니 좀 있으니까 애들이 또 학교 끝나고 와갖고 막 정신없이 뛰노는 거야. 보니까 아까 빨았던 거 빨래도 널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저녁 때가 다 되고 남편 돌아올 시간이 된 거야. 막 이제 저녁 준비하고
또 와서 먹고 왁자지껄하고 설거지하고 다 치우고 그러고 보니까 뭐 금방 8시 9시 되고 몸이 노곤노곤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한 9시 반 10시쯤에 이제 잠들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당장 나의 본래 모습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참 좋은 것을 지금 보고 깨달았구나. 근데 네 소원대로 당장은 안 된다. 앞으로 한 10개월은 돼야 될 것 같다. 왜요? 너 어젯밤에 임신했느니라. 그러더랍니다. 내가 남이 더 좋아 보이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이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 된 거, 백성 된 거, 그거 진짜 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출애굽 제2세대에게 이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 했던 거하고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옛날 세대는 다 가고 새로운 세대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애굽엔 재앙을 내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기억해라. 홍해가 갈라진 사건, 광야를 살아가는데 농사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반석이 터져 물이 나와 물을 마시게 하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너희 부모 선조들이 다 봤다. 그러고도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 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 있죠? 그거 한두 가지만 봤어도 정말 평생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 눈으로 직접 봤는데, 자기가 직접 겪었는데 믿음이 없다고? 그럴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신명기 29장 오늘 2절부터 4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봤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도 안 주시고 보는 눈도 안 주시고 듣는 귀도 안 열어주셨어.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어. 뭐야, 하나님이 잘못해 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가 그렇게 보고도 깨닫게 해주셔야만 너희가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다치고 눈과 귀가 다 멀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봤다, 이 경험과 또 그것을 믿는다 하는 신앙 사이에는 큰 간극, 갭이 있습니다. 보고 들으면 저절로 믿어질 것 같지요. 영적인 진정한 각성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로소 마음도 트이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을 온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야만이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들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신앙이 완고하고 비뚤어질 수 있는가? 이걸 다 폭로하는 거거든요, 후세대들한테.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을 각각 보니까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멀리 있냐? 말씀이 하늘에 있냐? 말씀이 바다 끝 바깥에 있냐?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러니 능히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정 우리 삶에서 그토록 소망하고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간절히 원하는 그 축복과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매우 심플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에 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말씀을 오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했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당혹스럽고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아니,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도 그거 원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마음을 둔하게 하고 왜 눈을 닫고 왜 귀를 닫아버리시게 하냐고.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된 역사적인 배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기원전 740년경입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은 잘 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또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부터 썩어가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치료 불가능한 상태라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지금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상처투성인데 어찌 더 매를 맞으려고 계속 이르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너희들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최종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말씀에 대하여, 그러면 그게 그만큼 위험한 상태인 거죠. 에스겔 12장 2절에도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하나님이 깨닫고 고침받으면 좋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고쳐주지 않는 거야? 복음은 말이죠, 항상 양면성이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천국,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거, 그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도 있는 거라고요.
복음은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얘기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가운데 하늘에 번개불이 번쩍 나게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기한다 그러죠. 버리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과 귀를 억지로 멀게 하셔서 먼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계속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돌이켜주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judicial hardening, 사법적 완악하게 하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악한 짓을 하는데 그들의 행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잔소리하고 혼내고 어떻게 막 하고 그런 건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 떠나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깨닫고 고침받게 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가짜 회개를 차단하시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염려하건대 그들이 다시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죠.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염려하신다는 게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잖아. 그게 왜 염려스러워? 그게 아니고 종교적 악어의 눈물 가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삶의 돌이킴이 없이 그저 입술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아니 주님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시가 다 황폐하고 주민들이 싹 다 없어지고 10분의 1만 남고 그것도 상수리나무 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밑둥가리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파멸해서 쓸어버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남은 자들을 건지시고 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소망이 그거지.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았거든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의로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떤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고 하는데 꽤나 말을 안 듣습니다. 약을 처방하고 진단하고 처방해서 주면 약을 먹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또 찾아옵니다. 의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 처방하는 약 드시지 말고 맘대로 하세요. 예?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의사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의사가 그 환자 보고 당신 죽어버리시오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지금 아프시잖아요. 고치시려면 진단하는 대로 약도 좀 잡수시고 의사가 좀 하라는 대로 좀 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의사가 그냥 집어내던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한테 이사야를 보냅니다. 참 희한하세요.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다. 야 이사야야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설교해도 그들은 더 마음이 딱딱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마음이 완고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너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저거 전해봤자 듣지도 않을 사람들이야. 그럼 가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가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저 사람 내 얘기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야. 얘기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사야 보고 가라. 그래도 가서 전해라.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한 가지가 얼마나 멋지고 우람한지. 근데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가지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똑같이 햇빛이 쬐고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빛을 받으면서 광합성 작용과 생명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릅니다.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이 나무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생명력으로 푸르고 싱싱한데, 떨어져 나간 가지는 비가 올수록 썩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가 되어도 누군가에겐 그것이 생명이고 은혜고 살리고 살찌게 하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겐 자꾸 마르고 썩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워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에겐 복이에요. 구약의 그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도 예수님 그 말씀을 못 들었다고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혀 씨알머리가 안 먹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는 내가 받고 싶을 때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직 우리에게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은 깨닫는 마음으로 열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신령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 말씀들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이런 D.L. 드와이트 L. 무디나 빌리 그레함 같은 이런 분들의 복음 전도 방식에 우리는 많이 익숙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피는 모든 사람을 다 죄를 용서하고 살릴 수 있지만 그 피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Atonement Limited. 만인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부른 자들이 있습니다. 예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가지고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거든요. 이 오감 가운데 하나만 당장에 이상해져도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도 하잖아요. 그 장애 체험. 눈 가리고 이렇게 한번 눈먼 봉사들 지하철 가고 막 이런 거 체험해 보잖아요. 또 청각 장애인들 체험해 보잖아요. 얼마나 지금 내가 정상적인 오감을 가지고 이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체의 오감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감각하는 그런 신령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오감을 넘어서 우리가 뭔가 증거는 없는데 감이 온다. 그게 뭐지요? 육감이지요. 육감. 이 육감보다 위에 있는 게 무슨 감이죠? 땡감? 칠감? 이 영감입니다. 영감. 영적인 감각. 이게 없으면 비극이 생깁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할 때 셋으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대단하고 해도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나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에다 빛을 비추고 옆에다 막 음악을 틀고 막 옆에서 막 그냥 쾅쾅쾅쾅 뛰고 그래도 시체가 그 감각하나요? 안 하죠. 어떤 시체가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죽을 수가 있나, 그런 시체는 없습니다. 시체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사람이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다 타락했다고? 난 조금은 타락하고 부패한 건 있지만 다는 아니야. 아니요. 우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을 만큼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구원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분류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기는 살았는데 아직 어려. 성경에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직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싹 바뀌지는 않은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어려서부터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들어봤고 다 했어. 그래도 영의 감각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거나 약한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이 잘하는 게 뭐지요? 못해. 난 못해. 뭐든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막 이제 난 해, 다 해, 뭐든지 해. 그렇게 되죠. 은혜가 넘치는 속에서도 마음이 완고하고 눈을 감고 귀가 닫은 사람들한테 그 은혜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주시는 분보다 더 높은 데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란 마세요.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또 분별력도 약합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깨인 사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서 부딪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힘을 주는,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너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복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귀를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삥 둘러싸서 쳐들어왔을 때 다 두려워했는데 엘리사는 끄떡도 안 해. 야, 안 보이냐? 뭐요? 게하시에게 기도해서 게하시 눈을 열어 하늘을 보니 저들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가 딱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보이게 됩니다. 열어달라고 사모하시고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를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절로 깨달아지고 그냥 눈이 확 뜨이고 귀가 확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부디 말씀을 오해하거나 말씀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의 은혜, 보는 은혜, 듣는 은혜가 여러분의 영, 육 모두를 살리고 새로워지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지고 윤택한 복을 다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일어납니다.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라.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른 찬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 귀, 여기에 살고 죽는 것이 복과 화가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되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나이다.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전달되었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았나이다. 그 말씀이 내 영을 각성하게 하고 내 삶을 주 앞에 더욱더 밀착시키게 했는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석같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하여 주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겸손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달으면 다 알아지고 영안이 열리면 다 보게 되고 들을 귀를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신비와 내게 약속하고 주시기로 한 모든 복들이 다 들리게 되니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과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모든 형통과 복을 받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